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 뭐 기도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뭐 연말에 받기도 하고 또 교인들이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 기도 제목이 비슷해요. 뭐 가지각색이지만 내용은 나를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때 거의 한 반 이상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부모는 뭐 자녀가 잘 되길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 부모 마음인데 다 자기 자식 뭐 결혼하게 해달라, 뭐 일하는 일이 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또 자녀의 건강을 이렇게 하는 기도 제목들을 뭐 거의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그 사도 바울은 달랐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가장 뭐 긴 시간을 목회한 지역인데 거의 3년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 고린도에서는 뭐 한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그 당시 3년은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이렇게 4차례나 또 일주를 하고 해야 되니까 3년의 기간이 한 곳에 머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인데 에베소에서만은 목회를 3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또 그 교회를 맡기잖아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인가요? 그 전이겠네. 또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는 또 여기 에베소 교회에 또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많이 아마 남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우리도 정건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저도 되돌아보니까 벌써 한 3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강정희 사장님도 아마 30년이 다 돼가나 여러 교회 목회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마음에 이렇게 많이 남는 그런 곳이잖아요. 아마 아연이 가장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1년이 멀다 하고 100일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자주 만나겠어요. 1년이 뭐 지나면 몇 년 함께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원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인지만 정말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뭐 크게는 오늘 1장에도 기도가 있습니다만 그건 감사 기도고 이 3장에 나오는 기도가 정말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바랐던 건데 중에 오늘 3가지를 제가 좀 크게 3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1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느라 아멘. 기도 제목. 바울이 정말 원했던 에베소를 향한 기도. 첫 번째는 우리 16절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저희 아들 이름이 또 나오네요. 강건히. 속 사람을 뭐가 강건하냐면 능력으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속 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속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게 강하게 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단서를 붙이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속에는 그 사람이 있고 겉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좀 속 사람을 보면 우리의 내면입니다. 위에서부터 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 속 사람은 눈에는 잘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속 사람이 꽉 찬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꽉 차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게 거하는 사람. 이게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 이 속 사람이 바울이 보기에 좀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는 이렇게 육체죠. 흙으로 빚어진 외모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그 사람은 뭐 속이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속 사람을 강력하게 힘있게 해달라고,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약하면 멘탈이 붕괴된다 그러나요? 무너지잖아요. 내 영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데, 내 영이 약하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여기도 그 사람이라 그러죠.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다. 여기도 그 사람은 늙어지고 낡아진다. 뭐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들면. 근데 사람은 이렇게 늙어간다, 낡아간다 그러는데, 과일은 채소는 곡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곡식은 익어간다, 연걸어간다, 완전히 성숙했다, 숙성됐다.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늙어간다 하지 말고 많이 늙어가네, 익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또 익어가네. 주름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잘 익어가는 겁니다. 눈썹이 처지면 눈이 처지나요? 처지면 이게 배가 익으면 숙어지잖아요. 숙여지잖아요. 연걸어간다, 익어간다. 내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 익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죠. 늙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네. 근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이 말은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지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내 속 사람을 영으로 계속 이렇게 새롭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능동이 아니에요. 사실 수동이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셔야 된다. 그 속 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이 나 속에 역사할까요?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수단이 있거든요. 속 사람이 강해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떻게 하면 오나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오는가? 성령은 수단을 반드시 있다. 그건 말씀이거든요. 그건 기도이거든. 그건 찬양이거든. 그건 예배이거든요.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있잖아.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성령이 안 충만할래요? 안 충만할 수가 없죠. 늘 말씀을 보는 사람은 성령이 안 충만할 수가 없죠. 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안 충만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가? 말씀이 살아있는가? 찬양이 살아있는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예배가 살아있는가를 판단해 보면 이건 거의 99%일 거예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성령이 와야 한다. 그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 달라고 기도할 때, 또 말씀 볼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속에 그의 율법을 두고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았다 그래요. 바울은 육비에, 신비에 새겨 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약속해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놓.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성령은 불과 불의 관계예요. 불과 불의 관계죠.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한 것이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거든요. 내가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귀가 다 없냐? 다 있잖아. 2개나 있는데.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다는 거죠. 귀는 있는데 못 듣는 귀예요. 그 소귀의 경일기라고 그러잖아. 소한테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소가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말씀이 들려지면 귀 있는 자는 이게 들을 귀를 말하는 거죠. 내가 들을 귀가 열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마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말씀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거센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겉은 이렇게 생겨도 야, 저 사람은 성령이 꽉 차 있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이 첫 번째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었어요.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 목회자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뭐 3년 동안 목회했으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분명히 계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거듭해 주셨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계시다는 말이 헬라어에는 2가지가 있어요. 파로이케오라는 게 있고 카토이케오라는 게 있어요. 다 거하다는 말. 영어로는 dwelling이야. 스테이하고 dwelling 한다는 거죠. 함께 이렇게 묵는 거예요. 집에서 함께 사는 걸 거하다. 이게 헬라어로 파로이케오가 있고 카토이케오가 있는데, 파로이케오는 뭐냐 하면 똑같이 계시다, 거하다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달라요. 파로이케오는 나그네로 어떤 집에 그냥 손님으로 잠시 머무는 걸 말해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 며칠 동안 이렇게 머무잖아요. 호텔에 잠시 이렇게 숙소에 머무잖아요. 그거는 파로이케오입니다. 근데 카토이케오는 뭐냐 하면 이거는요, 주인으로 그 집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그 집을 다스리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고, 이 말은요 잠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영원히 그냥 주인이, 그 집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너 잠시 주님, 네 필요할 때만 너 주님 불러 쌓고 기도해 쌓고 들어오세요. 내 마음속에 왔다 또 언제 돌아가셔 버릴지 모르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손님으로 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주님이 영원히 네 대신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왕자의 자리에, 내 의자에 내가 앉지 않고 주님이 거기 앉고 나는 그 밑에 있는, 그 사형리 하다 보면 그런 그림 나오잖아요. 의자에 동그라미 해놓고 거기 앉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옛날엔 내였는데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야. 자녀 내가 다 결정하는 거야. 직장 내가 다 결정하는 거야. 구세군 임지도 내가 결정하나? 내가 다 결정하는 거야. 내가 거의 다가 여보 이건 남편이 결정하는 거야. 이 정도의 사안은 내가 결정해야 돼. 그건 카토이케오가 아니죠. 주님이 결정해 주는 걸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 속에, 너희 속에 와 계신다.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집을 삼으시고 계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뜻이거든. 이 책에 보면 영국의 빅토리아 왕이 이게
가난한 집들을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어떤 가부 집에 갔는데 그 가부에게 물어요. 이 여왕이 지금까지 당신 집에 가장 존귀하고 명예로운 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가부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왕이 그 얘기 듣고 좀 실망스러워. 믿음이 좋다는 가부인데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그래야 될 텐데 당신이 우리 집에 제일 큰 손님입니다. 제일 훌륭하고 존귀한 지금까지 우리 집을 방문한 혹시 다시 묻습니다. 혹시 당신 집에 가장 큰 손님은 명예로운 손님은 존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러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니고 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그 가부가 고백했다고 하죠. 사실 이 로버트 멍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17절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 말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집에 계시게 하옵 영원히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각 방을 이렇게 집에 가면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서재도 가보고 주방도 가보고 거실도 가보고 작업실도 가보고 오락실도 침실도 가보고 그런데 한 곳에 심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거기는 보니까 벽장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안에 죽은 것들이 가득하다. 이 냄새 때문에 난 이 집에 더 이상 너 집에 머무를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깨끗한데 그 벽장은 너무너무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거죠. 나가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 주인공은 너무 창피스러워서 벽장 연세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이 벽장 청소를 좀 해주세요. 저는 도저히 제가 이 벽장 문을 열 수도 없고 감당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열쇠로 그 벽장 문을 여시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페인트칠을 다 하시고 순식간에 그 벽장을 수리해내죠. 그러다 그 악취가 떠나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주인공은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런 집 열쇠를 주님께 드리며 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주님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그 주인공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죠.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항상 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손님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하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벽장 속에 더러운 것들을 숨겨놓고 몰래 나 혼자만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만 아는 죄가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비밀이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빨리 주님께 그 열쇠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도록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복음성가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 사랑했던 것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 주님 외에 그 모든 것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누구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과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더 굳어져 튼튼한 그런 주님의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주인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앞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지식에 넘치는이 뭐냐 하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깨달아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 사랑을 잘 알까요?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식을 초월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는 동침한다 그러잖아요. 예? 남녀가 동침하는 거죠. 깊이 깊이 알아가고 그건 체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가지고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랑을 잘 알까? 뭐 가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사랑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모든 성도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사랑 얼마나 많이 얘기하나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정말 체험적인 사랑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 아인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2장 4절에 보면 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His great love라고 그러잖아요. Great love. 그 애들한테 네 얼마나 나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이 가사를 이 304장인가 누가 쓴지 아세요? 마틴 레만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일찍이 이민을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미국의 독일 사람인데 미국 그 시골에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의 목사님으로 부부가 그 임지가 정해졌어요. 근데 이게 미자립교회는 이게 생활비가 다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 옆에 좀 가서 치즈 공장에 가서 이 마틴 레만 목사님이 투잡을 하는 거야.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미자립교회. 그래서 이제 늘 가면 이제 치즈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 찬양 가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게 계기가. 내 아내가 늘 도시락을 싸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치즈 공장에 가서 일하지만 또 주말은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 어느 날은 이제 치즈 공장에서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다무트라는 씨가 도시락 위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을 펼쳐진 양피지로 삼고 세상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초목을 페노로 삼고 온 세상의 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 사랑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 이게 유대인의 시 중에 하다무트라는 시의 원본이에요. 원본. 이게 도시락 위에 써놓은 거야. 이게. 와, 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뭐 외국 사람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알아요? 먹물을 어떻게 알겠나? 먹물을. 이 동양 사람 아니면 먹물을 알겠어요?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유대인들은 하늘을 양피지로 삼고. 그게 양피지가 뭐예요?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죠? 양피지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잖아. 예? 그 양피지로 삼고 세상의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물을, 우리는 바다를 먹물 삼았는데 원본은 온 세상의 물을 다 잉크면 그 사람들이 알겠죠. 이 펜이니까, 펜에 묻혔으니까. 온 인류가 다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해도 능숙한 서기관이라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글로 쓸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이걸 집에 가서 그냥 작곡을 딱 입힌 거예요. 그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그 찬송을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네. 어떤 분은 교회 갔는데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야. 거기서 다 깨어지고 교회 처음 갔는데 어떻게 가사가 들어본 노래 중에 이런 노래는 없더라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최항락 목사님이세요. 이분도 이민을 가는데 교회 교자도 모르는데 누가 교회로 가라고 그래. 하도 힘들어가지고 알바하다가 교회를 갔는데 가는 찬양팀이 엄청 중요합니다. 처음 오는 사람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자기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것 중에 이런 가사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그게 사실 유대인의 씨거든. 그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네. 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 그 사랑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 이 사람이 헌신을 하고 목사님 된. 다른가 봐. 이 느낌이 다른가 봐. 그걸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야, 달이 왜 저렇게 밝아요? 이래. 보름달이니까 밝지. 이래 뿌리면 뭐 이게 뭐 상통 다 깨는 거죠. 이게 뭐 로맨틱은 어디 가버리고 없잖아요. 달이 왜 밝아요? 이 사람은 보름달이니까 밝지. 이래 뿌리면 아무 감성도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겠냐? 주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네가 한번 깨달으라 하잖아. 이걸 못 깨닫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사랑도 못 깨닫는데 효자가 될 수 있겠어요? 효자, 효녀가. 부모님이 자식한테 하는 10분의 1, 100분의 1만 해도 우리가 효자 소리 듣는 데잖아. 그죠? 자식들한테 하는 거 받을 수 있겠어요? 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계산해서 한다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다. 그게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 사랑이. 그걸 지들이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살아봐도 알까 모르. 하나 나가지고 모른대요. 셋은 낳아봐야 된대. 셋 낳냐 만기시? 셋을 낳아도 부모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겠어요. 포용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그릇이 작은데 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까지입니다. 십자가를 넘어 영원까지. 우리는 좀 이렇게 사랑하다가 싫으면 그만두잖아. 갈라서잖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끝까지 못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하다. 높이는 뭐 하늘 보좌죠. 깊이는 심원성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원래 의사 선생님인데 구세군 진짜 사관님 같더라고. 이분의 그 의사를 하다가 만약에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뭐 윌리엄 부도 같은 사람이더라고. 나도 한 번씩 보니까 이분이 하는 목회를 하는 걸 보니까 아세요, 박보영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이 아들 그게 손주죠. 손주한테 남긴 유언이 있어요. 혹시 그 유언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의사하다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있더라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조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긴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대.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할 수 없는 건 못 사랑하잖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그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나요?
70번씩 7번이라면 그럼 무한대죠, 무한대. 우리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못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절대로 용서 못하죠. 근데 우리 사랑이 그렇게 짧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첫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노라. 근데 에베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칭찬 보세요. 더 많습니다. 네가 정말 네 행위, 수고, 인내 다 한다. 내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는 것, 다 너희들이 시험에서 거짓된 것, 드러낸 것 다 이겨냈지 않느냐.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근데 한 가지, 그러나 책망할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예, 너의 첫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식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시궁둥해지는 거야. 예? 밥을 이렇게 해놓으면 밥을 오랫동안 난 밥이 이렇게 식어버리잖아.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가지고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나 위에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네요. 땡큐, 감사합니다 했던, 정말 그 첫사랑을 안 해보셨는가 보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시간이 흘러 그 사랑이 여러분 식상하고 지루해진다 그러잖아요. 반복적으로 갈 때 식상해지는 거예요. 형식만 남게 돼. 어느 순간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나요?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이 식어져 가더라는 거죠. 우리 목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상원학교 이렇게 졸업하면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그러잖아. 어디든지. 근데 상원학교 인간할 때는요, 이렇게 동기들이 이렇게 임지를 정해주는데 저는 제일 어려운 데 가는 게 제일 영광이더라고.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어디를 갈래 이러면 뭐 제일 어려운 데 보내주세요. 에? 남들이 안 가는 데 보내주세요. 저는 그랬어요, 사실. 그래 이렇게 임지가 시원찮은가 봐. 제일 어려운 데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식어져 가는 거죠. 근데 사역도 사랑을 담고 있냐 안 담고 있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잃어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저 좋은 데 보내주세요. 좀 그럼 좀 봉급도 좀 잘 챙겨주고 따블로 주는 아현영문 그때 따블로 줍니까? 쉿! 가만히 주는가 보다 정교님이. 어느 순간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도 부흥도 모든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어야 된다. 주님 사랑, 내 영혼 사랑이 식어지면 사관님하고 저하고는 은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의 귀중함을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하는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책 있잖아요. 10가지, 100가지 가까이 되는 예화를 들어놓은 잭 킴필드라고 쓴 사람인데, 이분이 동기부여 대가이죠.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한 영혼의 귀중함을 제가 보면,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불가사리, 저 한 마리의 불가사리라는 제목이 나와요. 그 멕시코 해변에 할아버지가 계속 물 바다에 던져 놓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여행들이 보니까 그 썰물이 올 때, 밀물이 끌려올 때 이 불가사리들이 해변에 나와가지고 엄청난 불가사리가 수천 마리가 나오니까 이게 썰물로 될 때 못 가고 있는 불가사리들은 다 죽는 거예요. 햇볕에 말라가지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계속 그걸 한 마리씩 다시 바다에 못 가니까 던져 넣는 거야. 그 지나간 사람이 아휴 저 할아버지 진짜 뭐 하시냐고 보니까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 뭐 하십니까? 혹시 여기 있는 불가사리 수천 마리를 다 던져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아니죠. 지금 당신 하는 일이 뭐가 소중하냐? 어? 뭔 차이가 있느냐? 영어로 말하면 make difference. 뭔 차이가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사리를 한 마리 한 마리 던져 넣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이 하는 일이 뭐 혹시 이게 전체 다 살리려고 이 전체 이거 어떻게 다 던져 넣어요? 당신 하는 일이 뭐 수천 마리가 죽거나 뭐 뭔 소용이 있냐고, 뭔 차이를 만드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던지면서 이 한 마리에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 불가사리 한 마리, 이 자기가 던져 넣는 이 한 마리에게는 생명이 달렸잖아. 죽고 던져주면 살고 안 던져주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행객이 보기에는 그 일이 뭐 아무 일도 아닌 거. 그 한 마리 살린다고 뭔 세상이 달라지겠냐 이거야. 근데 이 한 마리에게는 분명히 make difference라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잠시라도 식어지고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는 목회든 사역이든 make difference는 만들 수가 없죠. 저는 인사이트가 오더라고. 그 불가사리, 이 불가사리 한 마리에게는 죽고 사는 게 달려있잖아. 이 할아버지가 던져주면 사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진짜 아무리 뭐 전도하려 해도 되지도 않는데 1년에 한 사람이 들어올까 말까. 이 하는 일이 뭐가 뭔 차이를 만들지? 우리가 하는 일이 뭔 소용이 있냐? 낙담될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 한 마리에게는 소중하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런 사랑을 영혼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내 첫사랑이 식어져 갈 때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 보니 너 첫사랑을 버렸어요. 너 끝이야 이제 이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뭘 떨어졌다고요?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네가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는 끝난 거야 이제. 예? 촛대 사이를 거닐던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도 영혼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이 구세군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나사렛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죠.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면 무섭잖아요. 아연영문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디로, 영천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무서운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도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첫 행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 아니면 너희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크게 하셔서 그거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충만이 뭘까요? 충만 생각하면 저는 빈 컵에다 물을 가득 채우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충만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요 그런 충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뭐예요? 플레로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과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물을 가득 채우는 것.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노? 공중부양을 해야 되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리적인 충만이죠. 진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4절에 보세요. 4장에 가면 이런 말이 바로 4장에 바로 나오잖아.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면은 성령의 줄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게 뭐예요? 충만이 다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인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충만이 어떤 게 충만할까? 하나님의 충만은 어떤 충만일까? 우리가 충만하다는 건 성령 충만하네. 저 사람 말씀이 충만하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죠. 겸손한 거죠. 온유한 거죠. 아, 열받네. 막 교회에서 막 자기 열을 다 표현해버린 말로도 주님이 성품이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방법 자신 속에 들어오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야, 이 4절에 이 20절에 와 보면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정말 구하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능히하실 분임을 믿나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구한 적이 있나? 나 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에? 구한 적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구했을지 모르죠. 우리를 낳아주신 거죠. 너 그러되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우리가 구한 게 아니다. 저 북한에서 태어나시면 어떻게? 저 아프리카 얼마 동안 또 이상하네. 또 비교가 되네. 진짜 어려운데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구했나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달라. 아니죠. 현재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 보실 때 더 베스트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현재 남편이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 절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교회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3장 몇 절인가 10절 보세요. 9절부터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각종 지혜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야.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 이건 중요해요. 이것도 분리될 수가 없죠. 이 땅의 교회가 보니까 가장 불완전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존재들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아현 영문에 있다. 교회에. 교회가 뭔가요?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인 단체잖아.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모아놓은 단체가 교회잖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잖아. 그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비를, 인자를, 기쁨을, 용서를, 이 성품들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품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 교회는 어딘가요? 아현영물 교회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고자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세상 만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 우리들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공부하면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어디에서 용서를,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 양아들로 삼자. 가능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서 원수를 사랑하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오늘 우리에게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서 너의 행세를 사람들 앞에 보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억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 사람 있나요? 예수님을 본 사람, 이 눈으로 본 사람 있나요? 못 봤는가 보다. 괜찮아요. 근데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을 때 어떻게 사랑하냐고. 본 사람도, 맨날 본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보지도 않은 사람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진짜 좋은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너희들이 참여했구나. 베드로전서 기록할 당시 예수님 본 사람 나이가 이미 저 다음 세대거든. 네? 예수님 33년, 33년밖에 안 계세요. 한 얼굴 보지도 못.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이 나오네.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한다. 이야, 주님을 못 봐도 사랑할 수 있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죠. 다르네. make difference네. 저 사람은 분명히 요 찰나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 뭔가 있다 저건. 에?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거진 사랑을 다 기록. 그 사랑이 도대체 뭔데?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교회 와서 다르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에게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현영문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든지 아연 영문에만 한번 들어와 봐라. 이곳에 오면 예수 안 믿고는 지가 못 베길 게야. 에? 그게 전도거든 사실. 아연 영문에 오면 다 교회는 저런 사람 오지 말고 좀 헌금도 잘하고 좀 신앙생활도 시키는 대로 좀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다 그렇잖아. 야, 어떤 사람 이 아연 영문에 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충만히 알았어. 체험하였어.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였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아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팀 나오세요.